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 말씀 이번 주에 몇 번째 들을까요? 예, 평일 미사 나오신 분들은 알겠죠? 예, 한 두 번, 세 번. 오늘 복음이 세 번째 겁니다.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환장해 죽겠습니다. 이럴 때 신부님들 너무 힘들어요. 강론 쓰기가. 그죠?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오늘 강론하시는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렸을 때 그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할머니의 치매가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할머니 치매 때문에. 그냥 갑자기 사라지셔가지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찾으러 다녔던 적도 여러 번 있었었고, 또 물건이 없어지면 그 물건은 다 할머니 방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을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밥을 먹으면 이제 제가 반찬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가족들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할머니는 식사를 안 하시고 저 뭐 먹는지 그것만 계속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제가 요쪽 거 이렇게 집으면은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또 요쪽 거 집으면 또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밥 먹는 동안에 계속 그것만 해요. 여기 이렇게 바꿔주고 손주 이렇게 반찬 가깝게 놔주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식사를 마치면 이제 그제서야 할머니가 식사하시고,
그러셨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달에 딱 하루 할머니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딱 하루. 그때는 가족들도 다 알아보고 그 대화도 가능하고 그래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봉성체 날이었습니다. 본당 시모님이 성체 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날. 그날만큼은 할머니가 정신이 똑바로 돌아오셔요. 그래서 신부님 옆에 앉으셔서 무릎 꿇고 기도문도 다 똑같이 또박또박 하시고 성체도 영하시고. 신앙의 본능이죠. 본능. 그러니까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정신도 돌아오시고 당신이 천주교 신자로서 일평생을 살아왔던 그 신앙의 본능이 그 당신의 정신을 깨우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모습,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게 아예 본능처럼 박혀 있어서 성체 주임 신부님이 성체를 모시고 오는 날, 그날만큼은 신부님을 보는 순간부터 할머니의 정신이 돌아오시기 시작되게 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우리가 성부 하느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을 얻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성부 하느님께로 가는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길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20년? 30년? 자, 무엇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1번 뭘로 할까? 생각이 안 나네. 네. 1번 하느님 말씀과 성체성사. 2번 생각이 안 납니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하느님 말씀과 성체성사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현존하고 계시는 장소가 첫 번째 하느님의 말씀, 두 번째가 성체성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저희 할머니처럼 본능처럼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이 어딘지를 본능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 말씀과 성체성사.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그 성경풀이가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훌륭하고 나를 막 감동시켜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신심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모든 것을 명쾌하게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영성운동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아무리 저 타 종교가 아니면 어떤 스님이 막 모든 것을 다 해박하게 풀이해주고 명쾌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느님 말씀과 성체성사가 없으면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하느님 말씀과 성체성사.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테살로니가 2서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 자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들어올립니다. 그리하여 신으로 자처하며
하느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무법자가 누구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했죠? 하느님의 자리. 예. 오늘날 많은 유사 종교들, 사이비, 이단,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 길에는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본당에서 본당 교우 한 분이 지인과 이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성경을 두 달 동안 이렇게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본당 교우인데요. 근데 처음에 되게 이상했더래요. 개신교 성경책을 펴놓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계속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두 달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 천주교를 비난하고 성체성사를 부정하고 모독하고 사제들을 비난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 교우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닌 거구나. 그리고선 거기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선 나와가지고선 성당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선 저를 만나더니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랬습니다. 본당 신부는 로마에서 성경 유학하고 돌아왔는데 본당 교우는 유사 종교 가서 성경을 배우고 있으니 내가 환장해 죽겠네요, 자매님. 네, 그랬어요. 네. 그래도 잘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 성체성사, 하느님 말씀, 여기에 대한 이 신앙의 본능, 이게 그 교우가 어디에서 생명을 얻는 길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구원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느님 말씀과 성체성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성체성사, 하느님 말씀, 이것이 빠져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산란해지지 말라고요. 끊임없는 산란함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과 성체성사,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구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오늘 제 1독서 말씀 들어볼까요? 사도들이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일이 많아지게 되고 바빠지게 되자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무엇인지를 1독서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선택한 게 뭐죠? 기도, 그 다음에요 하느님 말씀. 그런 거예요. 기도, 말씀, 성체성사,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모든 산란함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고 우리가 성부 하느님이 계신 그 하느님 나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교우들은 성체만 모시고 기도하지 않고 하느님 말씀 듣지 않는 거에 익숙합니다. 이것도 병들어가는 신앙인입니다. 내가 기도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미사 때 만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구원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길을 아주 내가 든든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표징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하느님께 어떤 존재인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의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를 예를 들어 줄까요? 우리 자매님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뭘까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없어요? 뭐 백?
뭐예요? 본당 시민이 준 묵주?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 줄게요. 제가 그 타는 승용차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사줬거든요. 그 동창 신부차 뺏어가지고 타고 다니니까 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불쌍해갖고 사줬는데 그 차를 받고 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빠꾸 하다가 뒤를 한번 때려 박은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때려 박으니까 그때 알았어요. 남자는 차가 부서지면 마음이 부서지는구나.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차 때려 박았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하루 종일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내 소유가 됐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아주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느님께로 가는 그 길인 기도, 하느님 말씀, 성체성사 이거를 내가 안 하고 살아간다면 하느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차 부서져 갖고 막 하루 종일 마음 아팠던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겠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향하는 그 길로 걸어나가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표징이 뭐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모습, 내가 성체 성사를 사랑하는 모습, 성체 앞에 머무르는 모습, 이게 내가 하나님 소유가 됐다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나의 안에서도 빛이 나고 드러나야겠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그 성체성사, 그것만 붙들면서 위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기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미사 안에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모든 산란함도 우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우리들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살기, 이게 이번 주에 드리는 숙제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 알려주죠? 기도하는 삶.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삶. 하느님 말씀을 듣는 삶. 성체 안에 머무르는 삶. 이 세 가지가 바로 구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심과 영성과 이 모든 것을 식별하는 기준도 기도, 말씀, 성체, 이게 있으면 올바른 신심이고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심이라는 거, 이 모든 것을 구분하는 식별의 기준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사라지거나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거나 성체 안에 머무는 삶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 길이신 주님 안에서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아멘.